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을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나 할 수 없음을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았다면 많이 받은 사람 측에 아마 속할 겁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어쩔 때는 내가 겪은 고난은 세 발의 피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죽을 만큼 힘들었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왔습니다. 저도 이 훈련을 받고 이 7년이라는 훈련 가운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경기도 일산에다가 제일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랬죠. 경기도 일산 지하에. 근데 그 경기도 일산에 누가 있었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요, 아무도 없고 일산이라는 그 자체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소천하신 원장님 계실 때는 이제 그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한 바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순종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져야지만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저 사람이 뭔가 응답을 잘못 받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내가 다시 세계일반 봉사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같이 아무래도 했던 시간이 있는 사람들, 왜냐면은요, 제가 이제 이 훈련을 받은 기도원이 불이라 그러면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실 어찌 보면 그 불이요, 내가 일산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를 못 가면 혹시라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다 떴다 봤다 하는데 가보면 사실상 별게 없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보라보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보면 기노스코입니다. 근데 그 기노스코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2010년대부터 목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훈련 받으면서 사명자를 키우는 재단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개척해서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이 집사님은요, 말씀을 달달달달 해버려. 말씀을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삶이 뭔가 평탄하지 않고 뭔가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십사리 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자 하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내가 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 낮에 이 엘리야를 이야기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배고 오지 않다가 또 기도하니까 다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니까 이게 비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작정 기도한다고 사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모르는 자는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내가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서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안 했으면 그만이지. 내가 잘못 안 했으면 그만이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우리가요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우리들이 하는 모든 믿음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선은 모든 것들이 이 영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잘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우리의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막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는데 정말로 내가 자녀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진짜 그랬다고요. 자녀 때문에 신학교 다니다가 이게 남자 만나서 혼자 임신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기도원에서 훈련 받고 있고, 그때 이제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였죠. 학교는 다 졸업했는데 이 원장님이 우리 동기들을 다 안수를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안수를 못 받고 기도원에서 이제 다 훈련 받고 기도원에서 각자 맡은 바 일들을 하면서 있었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 제가요 지금 같으면 또 다른 아무 생각일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났으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 기도를 해서 훈련받고 내 자식, 내 남편 핑계치고 요수의 자녀들은 있고 나는 남원에서 훈련받고 주말에도 때로는 내려갈 때가 있고 때로는 작정기도 아니라 못 내려갈 때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의 그 신앙으로는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신학생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일반 또 이 청년이었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죽고 싶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의 그런 힘듦이 있었지만 그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지 않냐고요. 내가 그 힘듦을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는 창피하고 그때는 힘들었던 그 자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작업을 하고 계신다. 답작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작업을 하네. 그러면요 고개를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밟기 전에 뭔가 신호가 오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요 덜 힘드니까 자존심도 있고 자존심 진짜 썩어질 이 자존심이요 때로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 자존심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뭐고 내놓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납작 엎드러지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엎드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꾸 밟는 거예요. 밟아. 야, 너 엎드려지라 했잖아. 너 엎드려지라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밟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 밟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그게 결코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연합성회를 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맛도 있고 때로는 또 씁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기도 하고 때로는 싱겁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봤으니까요. 내 해본 자만이 알 수 있고 해본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보고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이게 은혜라고 여길 수 있고 이게 감사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할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은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풀어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달라요. 가족이라도 우리 목사님은요 이 성령 불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서 사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니까요 서로 이제 이게 믹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말씀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불하고 말씀하고 같이 합해져야지만이 말씀이 일을 하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말씀으로 갇혀져 있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심령 버스를 쪼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요 말씀만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만 경험하게 했냐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원장님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왜? 본인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내 마인드가 내가 강당에서 설교하는 것과 내가 밑에 가서 이 행하는 것과 일치하게 된다.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요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린 시대예요. 그래갖고 옛적인 보이는 경건 그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요.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경건을 밖에서 찾아요? 안에서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내가 야 너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제가 그냥 따라갑니다.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책임진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일하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야 이렇게 해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들 스스로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본인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갖고는 너희들이 일할 수 없어. 너희들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희들도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강당에 있으면요 가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여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시고 계속 그 뭔가를 말씀하신 대로 나타내실 때가 있는가 하며 때로는요 잠잠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 잠잠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잠잠한 시기를 견뎌내지 못해요. 제가요 얼마나 메시지를 강하게 썼건 지금은 이제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긍휼함의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제가 이 기도원에서 훈련 받을 때 이 목회자들이 저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하면 내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너무 세게 선포를 하니까요. 예, 세게 선포를.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거든요. 저는 어떤 이 자녀들도 정말 이 우리가 개척교회 그러면은 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10년이 이 넘은 세월 전에 우리 이 자녀들이 돈을 벌어줘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예,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돈을 안 버니까 예, 우리 큰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두 사람이 같이 기도원에 있으니까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예, 건설회사에 그 경리를 보러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딸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선교사다. 네가 지금 선교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딸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강신대를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또 강주에 있는 강신대를 갔어요. 이제 또 그러다가 얼마나 우리가 물질이 없고 힘들었는지요. 예, 우리가 월세 보증금도 없는 월세 25만 원짜리 살았어요. 예, 그러는데도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에를 주말에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자기가 돈을 좀 벌었어요. 예, 우리가 사업에 쫄딱 저는 이제 전복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잘 해보겠다고, 예, 주의 일도 하고 내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그런 제가 그때 그래도 기도를 좀 할 때였습니다. 내가 집사였지만, 예,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붙이셨고 그 권사님들하고 찬양을 하게 했고 또 기도를 하게 했고 또 은사 있는 분들을 우리 집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우리 이 목사님이 건축업을 했는데 이 건축업은요 뭔가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복 배양 사업을 제가 시작한 거예요. 예,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잘 됐는데 하나님이 내 길이 그 길이 아니니까요. 아마 잘 됐으면 제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겠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쫙딱 말아먹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증금도 없는 25만 원짜리에 살아가는데 그때에 이제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애들이 4명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혼자 벌어가지고 월세를 못 내니까 이제 그 주인이 자꾸 찾아온 거예요. 3층에 살고 우리는 2층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자꾸 나 핑계를 댄 거예요. 내가 오면은 아마 이게 해결할 거다고 자기는 잘 모른다고 내 핑계를 댄 거예요. 이 주인은 뭐예요? 계속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살아왔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니까 내가요 나 이게 훈련 안 받고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뒤를 보게 하십니다.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본 게 한 게 아니라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제 제가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성품이에요. 대충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혼나는데 대충이라는 것은 사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하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암백을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는 틀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 내가 제가 얼마나 맞다는 기준, 옳다는 기준이 얼마나 강했는지 소천하신 원장님이 저희 그랬어요. 살아야 물고기가 맑은 물에는 못 산단다. 맑은 물에는 못 산단다.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전복 배양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이게 이 물속에 이 플랑크톤이라는 것이 생겨야지만이 물고기가요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살아가는데 네가 그렇게 맑게 하며 저는 딱 내가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맞고 이게 옳다 그러면 이게 옳고 그러니까 하는 줄을 기도원의 성령을 오래시킨 거예요. 네가 맞다는 기준, 옳다는 기준을 내려놓고 모든 기준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진리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저는 기가 얇지 않아요. 기가 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그런 성품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많이 훈련을 하셨고 우리 원장님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불려놓고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요. 그런데 저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불러버려요. 운전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도 다른 사람 데리고 가버려요. 다른 사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대책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원장님 물어봤어요. 원장님 근데 원장님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다 불러서 왜 니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고 원장님 끝내셨는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니는 깨달을만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훈련 받으면서도 제가 최선을 다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원장님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법변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원장님이 놔주겠냐 계속 붙들고 있지 놔주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김양자 원장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김양자 원장님도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면 보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이다. 제가 딱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믿는다. 어찌 보면 그 믿는다 안에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분이다. 제가 사실 이제 뭔가를 설계할 때 많이 기록해요. 많이 기록해. 그러는데 내가 기록한 걸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래요. 원장님 기록한 거 보고하지 말라고. 근데 보고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잘 안 보여요. 이게 기록을 해도 잘 안 보여. 근데 일단 보면 기록해가지고 그거 잘 보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보고하는 것도 능력이더라. 아무나 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작성해갖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또 훈련 받을 때 아마 작성을 해서 설계하는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 작성해갖고 우리는 5분 남겨놓고도 네 예배 인도해 이러면은 올라가서 예배 인도해야지. 우리는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당 훈련은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강당 훈련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요 그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어찌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계속 이게 강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 저주에도 말씀만 파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만. 예, 별로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만 머리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 순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열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이 뜻하는 거다 하고 알아질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러 분야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분야들을 만나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요, 어떤 자 앞에서도요 절대 끌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딱딱 말씀을 주시고요, 딱딱 보게 하시고, 뭐가 문제다 딱 그것을 다 가르쳐 줘버려요. 네,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그 기도와 말씀이 하나로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 말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훈련받고 오면서요, 내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사실 이제 이렇게 막 집회를 나가면서도 때로는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나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뭐예요? 그냥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는데 한 부분만 훈련하고 단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 다 방면에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통로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잡아놓으셨는가? 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저는 사실 설교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예요. 강당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진짜로요. 예, 강당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하는 거 좋아해요. 일하는 거 좋아해요. 예, 지금 이제 일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많이 젊은 것 같아요. 많이 젊은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정말 일하는 거 저 좋아했어요. 예, 막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당에 설교하는 거는 목사가 강당에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는 게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세계여러분 봉사활동을 하다가 내가 멈춰놓은 이유가 뭐냐? 이제 물론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뭔가 더 그럴싸하게 하려고 멈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사무총장님 되시는 목사님이 계속 기도했대요. 아니 하나님, 세계여러분 봉사활동가 일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지금 1년 반, 2개월, 거의 2년 정도 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다 준비돼서 나가는 게 아니다. 주의 일은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을 하려고 이게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이 갈라지게 하는 것은 이 지팡이 되니까 갈라졌지만 요단은 우리 스스로가 건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뭔가 장사는 물약이라며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실 걸 믿고 으쌰으쌰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요 그럴싸한 핑계를 주는 거예요. 그럴싸한 핑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나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많이 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개척교회도 살리고 힘든 죄종들도 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마인드였으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그럴싸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 보더라고요. 그런데 딱 어느 날 강당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갈 때 내가 일하겠다. 근데 뭐예요?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네 일을 해주겠다.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어떻게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값싸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일을 했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내가 삼중년 미션을 해서 우리 이제 나갑시다. 우리 이제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일 처음 나온 게 지금 여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가 이제 이 집안 나가면서도 그래 누구를 협배를 하면서도 그래요. 협배를 하면서 사람은 다 냄새가 나요. 나 역시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협회 하지 말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근데 이제 저는요 또 내 마음에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이 교회가 뭐라고 여기 쓰고 싶다는데 이 강당이 쓰고 싶다는데 세워줘야 맞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며 너희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하긴 했어요.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많이는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뭘 어떻게 한다, 누가 뭐 잘못한다 이런 기준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저보다 이런 하나님이다.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뭔가를 하고자 하면 추진력은 빠르거든요. 바로 하려고 그러면서 성환지 목사님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나이 어려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젊으니까 하셔야죠. 젊으니까 하셔야죠. 제가 전화하는 거 처음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제가요 계속 집회도 나가도 그가 딱 집회 가서 설교만 다 와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딱 설교만 우리 성전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사실 이 부분만 그냥 사람들을 잘 몰라요. 나하고 특별히 접촉하지 않아요. 소만차 목사님도 그래서 사실 옛날에 훈련 받을 때에 만난 목사님이지만 오랫동안 훈련 이게 연락을 끊고 있다가 뻔뻔하죠. 근데요 제가 안 뻔뻔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안 뻔뻔한 사람. 근데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려니까 뻔뻔해져야 되겠다. 내가 뻔뻔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뻔뻔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화 소하게 들고 혜준아 살아 있었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 살아요. 살아있냐 그러는데 내 살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밥 사줄 테니까 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이제 서류를 이렇게 해갖고 가서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종결을 해주시길. 나 얼마 내야 돼? 나 얼마 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뭐 얼마를 이게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목사님 이름 빌려준다는데 거기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니 목사님 여기 이름 빌려주신 거에도 감사한데 뭐 내가 올바를 내라 말아요. 목사님이 감동 오시면 감동 오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돼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감동이 열어놓는 거예요. 감동이 오시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가면요. 감사하면 우리에게 버릴 것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 쓴 거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또 다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고 하지만 그 좋은 것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좋은 것만 골라갖고는 좋은 거 이미 다 세워졌잖아요. 다 세워졌어요. 근데 내가 다시 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세워도 잘나가고 다 줄랑줄랑 가버리는데 뭘 세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름답게 꼭 설교를 잘해야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만 갖고도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잘 하시잖아요.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 잊어주시고 그게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은혜였구나 할 정말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이 시대에 사실 성도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근데 그냥 어쩌면 우리도 막 섬겨주다가도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한편은 뭐냐?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 때까지 섬겨버리자. 부담스러워 할 때까지 섬겨버리자.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까지 섬겨버리자. 사실 그런 마인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일들이 있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모여서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가 치료받고 내 심령이 치료받고 내 심령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변화된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또 나에게 역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해가고 우리의 사역이 날마다 발전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도 본문으로 다시 또 한번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막 믿었을 때 그 모습이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알아가고 하니까 뭐예요? 우리 삶이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풍조에나 어떤 유혹에나 어떤 미혹에나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뭐냐?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된다. 이 시대의 지혜 종들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멈춰서야 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한 번 멈춰서는 건 쉽겠죠. 그런데 또 다시 시작하는 건 뭐예요? 더 힘들어요. 한 번 멈춰서면 우리가 그 전에 이 5발자국 갔다면요, 이 멈춰서 가고 5발자국 가려면은 10발자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계속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세계 여러분 봉사학교 아마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면 또 다른 모습이 됐겠죠. 또 다른 모습이 됐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기준에 뭔가를 생각하면, 우리 기준에, 그러니까 내 기준에 뭔가가 멈춰져 있으면요,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나의 나 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내가 맞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나의 나 됨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치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충만하게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좋은 결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